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편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편견이에요. 그 편견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 지난 주일날 제가 3가지의 멍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끊어라. 한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멍에를 끊어라 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짊어지게 만드는 이 멍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생각의 멍에를 끊고, 지식의 멍에를 끊고, 물질의 멍에를 끊어라. 이것을 우리가 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우리가 내가 짊어지는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게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버려라. 바로 내 생각에 편견을 가지고서 나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을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이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거부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에는, 내가 가진 편견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의 편견이 결국 빌립이 자기에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럼 틀렸느냐?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시 얘기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결코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왜? 다른 곳도 아니었고 거기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그렇게 많이 기록된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으로서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함을 통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사마리아도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은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나사렛도 그렇게 환영받는 곳은 아니에요. 좀 사마리아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 이곳에서 예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나사렛 사람이 예수라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그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는 태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바로 정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참 성경 구약을 다 찾아봐도 나사렛에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의미를 찾아가다가 한 지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의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생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관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대로 이건 유언의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마침 저 디딤돌게 박문수 원로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 부부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라고 또 우리 형님하고도 우리 외숙부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시다 말고 뭐라냐면 나도 얼마나 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전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에 미쳐있고 지금 디딤돌교회에 있는 장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도해 가지고서 안 믿는다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전도해서 지금 디딤돌교회 장로까지 만들어 놨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도전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는 전도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해야 될 사명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물고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아니가 아니라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의 편견과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것을 꺾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에다 채워주는 역사,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잘못된 편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바로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서 쫓아오게 되었어요.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3개월 정도를 쫓아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최장 3개월, 짧게는 한 달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 긴 기간 동안 그 별 하나만 보고서 이 유다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은 어디서 납니까? 왕은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을 찾아가는 것이죠.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메시아가 났다고, 왕이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발칵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그 편견으로 모든 일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서 왕궁을 찾아감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기 원하고,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 보좌에서 함께 앉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별이 이끌어가는 모습 앞에 달려가다가 다시 그 헤롯 왕궁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게 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새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내 생각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우리 신앙의 편견들을, 우리의 생각의 편견들을, 지식의 편견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는데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가로막는, 지난주 말씀을 빌리자면 내게는 가로막는 멍해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빌립이 전도하는 일 앞에 그는
거부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빌립의 강권적인 말로 인해서 와보라라는 이야기 앞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가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친구의 손에 붙들려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내가 훈련되어 나갈 수 있고 무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일이, 세상에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착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는 순결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어찌 나를 압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서야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 생각 가지고 이런저런 장애물 앞에 스스로 멈춰서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편견 가지고 우리가 멈춰서는 자가 되지 말고,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듯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착하다, 의롭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까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또 나쁘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실로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당신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했던 이 나다나엘의 고백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 가진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내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의도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